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영상으로 저희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든지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 속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바르게 이해되며 바르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주님의 새 은혜와 새 능력을 입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능력 있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과 비교하며 비유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탕자 비유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대하고 보살피며 섬겨야 할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를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퇴치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평강이 임하며 특별히 마음껏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힘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탕자 비유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알고 있는 아주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그리고 감동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자,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오죠. 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는 죄인 중에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 중에 속한 사람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배척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싫어해서 비난하는 모습에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친밀한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죄인들을 영접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런 아들 비유, 우리가 보통 탕자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탕자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배경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써놔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누가 한 말인가도 꼭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 한 말인가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 대상자입니다. 주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세리와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 영접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러면 안 된다. 왜 경건한 사람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걸까요? 이 사람들의 말에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은 복 있는 자는 어떻다 그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자 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과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만 받아들여서 죄인을 멀리만 하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시편 1편의 말씀은 죄인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 죄인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구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악한 길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꾀를 따르는 건 악인이 말하는 나쁜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미혹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죄인이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오만한 사람들이 앉은 그 나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어울리는 겁니다. 같이 오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가르치는 것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 죄인을 따르지 말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인과 나의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죄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좋습니다.
죄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편합니다. 제 얘기는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내가 뭐 속상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이면 마음이 편한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있으면은 대화도 어렵고 자꾸 반대 얘기가 나오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기 싫은 걸 막 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죄인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경건한 사람은 편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더 편하고 더 자부심도 생기고 자기네들의 그 종교적인 특권이 더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알아도 잘못된 각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특권의식, 자기들의 파벌, 이런 관계에서 지금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죄인들을 배척하고 이랬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뭐 비유 내용을 조금만 알아도 그렇지만 비유 내용을 별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나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죄인 영접하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유 내용을 우리가 잘 아니까 뭐 이른 양 비유나 이른 드라크마 비유나 탕자 비유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죄인을 하나님이 영접하시는데 내가 죄인 영접하는 것을 비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른 양 비유나 이른 드라크마 비유는 이른 것을 찾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비유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된다. 이 메시지는 확실한데 기뻐하시니까 무엇이 없느냐면요. 그럼 비난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없어요. 이른 양 비유나 이른 드라크마 비유는 비난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니까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비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른 양 비유나 이른 드라크마 비유는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자 비유는 그것을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메시지의 세 비유가 나오면서 이 탕자 비유가 뭐랄까요? 클라이막스를 이룬다고 할까? 그러면서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알려주고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비난하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배경이 좀 그렇고요. 자, 그럼 비유 내용으로 들어가서 앞에 있는 두 비유는 살펴보지 않고 탕자 비유를 살펴봅니다. 탕자 비유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어차피 그거는 뭐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아니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어차피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들의 유산으로 넘어올 거니까 좀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써보겠다는 거죠. 미리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당시의 유산 분배 관습을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유산을 줄 때 큰아들에게는 2배를 줬습니다. 장자에게는 2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에게는 3분의 2가 가고 작은 애들에게는 3분의 1이 가겠죠. 그래야 2배가 되니까. 뭐 아들이 셋이라면은 4분의 2가 가고 4분의 1씩 둘이 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설명이 없지만 누구나 이 비유를 읽는 당대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아, 큰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2분의 1을 3분의 1을 줬겠구나. 뭐 그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 그러면 주는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 그러면 줍니까?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말과 좀 다르죠. 유산이라는 건 남겨주는 것인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준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뭐 미리 증여해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 재산을 다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보통 안 하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에는 아버지가 생존한 동안에는 유산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유산은 살아있을 때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도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흔하지는 않아도 줄 경우가 있었는데 유산을 살아있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줄 경우에는
유산을 주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 그 재물의 재산, 넘겨준 유산의 처분권은 아버지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주위에서 많이 서로 하는 말 중에 유산을 미리 나눠주면, 재산을 미리 아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가 재산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무리 착한 아들도 다 재산을 주고 나면은 섬기는 게 소홀해진다는 말이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더군다나 아들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의 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하여튼 미리 다 줘버려서 나는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은 힘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고 아들이 이기적인 목적이라면은 별로 그렇게 잘 모시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죠. 이거는 그 외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관습은 그 자체가 그랬었어요. 관습이 유산을 넘겨줘도 처분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은 그 상당히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은 아버지가 그 유산을 넘겨줘도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버지의 권위가 유지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유산을 받고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유지되죠.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는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고, 아버지로서는 안전하고 자녀로서는 불효자가 될 위험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관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은 보통 미리 살아있을 때 안 주지만 살아있을 때 준다면 처분권은 아버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둘째 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처분해서 갚버렸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달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분만 나눠주고 첫째 아들은 안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각각 나눠줬다면 12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둘 다 나눠준 거예요. 첫째 아들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유산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을 완전히 아버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가 유산 다 받았는데도 그 유산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철저히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습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아들이 재산의 처분권까지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재산의 처분권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아들은 아버지를 잘 봉양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유산을 받았는데 처분권까지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책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또 새로 보완되고 그러죠. 나중에 막 유산을 취소할 수 있는 아마 재판도 가능하고 막 이럴 겁니다, 지금은. 자, 우리 사회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사회에도 유대 사회 관습에 잘 있었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처분권까지 받은 아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 관습인데,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한 모습을 보세요. 이것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작은 아들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막 욕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도 악한 짓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큰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다 망하고 돌아갔어도 아버지가 멀쩡하게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유산을 달라고 그랬으니 굉장히 고약한 인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악한데 그 받은 유산을 다 처분해버리고 그걸 전부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것은 더 악한 거죠. 전혀 아버지를 보살펴드릴 마음이 없는 거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답게 가서도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도 물론 나쁜 겁니다. 아들은 이렇게 나쁜 모습, 작은 아들 이렇게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떠날 때까지 쭉 나타난 이 모습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 그러니까 넘겨주죠. 근데 작은 아들만 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 같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까지 법에 따라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정말 자녀에게 자비로운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못하게 가로막지 않고 처분권까지 다 허락해 줍니다. 이건 보통 양보하는 모습이 아니죠. 지금도 부모님이 잘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러지 말라고 사회에서 계속해서 그 교훈도 하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잘 넘겨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안전하고 좋은 일이니까 일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것까지 다 처분까지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보통 사람 이상으로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극히 온유한 모습, 그리고 지극히 자애로운 모습,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영접하는 모습도 이거는 사실은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을 수는 있으나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아들에게 대해서도 지극히 온유하고 자애로운 모습. 그러니까 선한 아버지죠. 유일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비롭게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면은 작은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이제 행한 모습을 쭉 한번 정리해 보고 이 모습이 당시 관습과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요. 유산을 받은 것, 관습하고 좀 안 맞지만 억지로 해서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처분한 거, 이거는 정말 나쁜 일이죠. 그러나 했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다음에 전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는 허랑방탕하게 전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게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배경과 놓고 보면은 유산 받고 처분하고 먼 나라로 간 거는 당시 사회에서 어떤 악인지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제대로 견딜 수가 없죠. 작은 아들은 궁핍해집니다. 궁핍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작은 아들이 한 짓이 뭡니까? 그 나라 백성에게, 이거는 이방인이죠. 그 나라, 다른 나라 백성입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그 목축이라 할까? 근데 그 사람이 치는 것 중에 돼지를 치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돼지 치는 일을 맡아가지고 돼지를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이제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작은 아들이 간 곳이 먼 나라로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는데 그 간 곳이 아주 우리 속된 말로, 쉽게 속된 말로 깡촌일까요? 대도시일까요? 이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곳이라면은 아주 살필 수 있는 작은 마을이거나 뭐 그런 데일 리가 없죠. 이 대도시죠. 제가 왜 대도시냐를 따져보느냐 하면은 대도시라면은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 살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기서부터 회당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이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유대인들 공동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회당도 만들고 뭐 10가정만 이상 넣으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회당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게 대도시면은 쉽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유대인 공동체가 있을 거. 이 작은 아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상당히 우리 요즘 쓰는 말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와주면서 살았을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간 겁니다. 틀림없이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을 텐데도 이방인에게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 하는 짓을 보고 미워서 안 도와줬을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도움을 받으러 갈 만한 형편이 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거나 자기 스스로 유대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거나 지금 새삼스럽게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와
친밀하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의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뭐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허랑방탕하게 쓸 동안 얼마나 소위 말하는 돈 친구나 술 친구 같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는데 혼자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이방인 무리와 사귀어도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고 특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화목하게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서 돼지를 치게 했다 그러는데 돼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다 풀어주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하시면서 율법의 정결법 같은 거를 다 풀어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지키고 있을 때잖아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률이고 율법이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거에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불효자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인성이나 신앙 모든 거에서 뒤떨어진 타락했다랄까 그런 사람입니다. 불효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습이고 민족 공동체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이고 율법을 안 지키는,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이고 신앙과 삶 전체가 악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에 대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큰아들이, 형이 한 말입니다. 이게 만일에 성경 기자가 한 말이라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한 말이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큰아들이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그게 창기들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거는 성경은 관계는 좀 있어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나가서 재산 다 말아먹고 그 동생의 지금까지 살의 모습에다가 재산 다 말아버린 이 모습을 보고는 틀림없이 창기와 같이 재산 다 말아먹었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설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큰아들이 얼마나 동생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느냐를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씀을 굳이 소개해드리는 것은 작은 아들의 지금까지 해온 모습 자체가 이랬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악한 아들이 망해가지고 고생할 때 심하게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를 생각한 것인지 아버지 집의 양식을 생각한 것인지 아버지 집의 품꾼들이 아버지 집의 사람들은 다 배부르게 먹는 걸 생각한 것인지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동시에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품꾼들도 풍족히 먹는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배고팠을 때니까 그 집에서 풍족히 먹는 걸 제일 먼저 생각했겠죠. 자연스럽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과 아버지 집에서도 특별히 양식 많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들 생각이 야, 여기서 굶어 죽는 바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노릇하는 게 더 낫겠다. 풍족하게 먹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그러죠. 자기가 아들이라는 생각도 감히 못하고 아들 대우받을 것이라고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꾼 대우만 받아도 좋겠다. 그래서는 이제 아버지에게 품꾼 노릇이라도 하고 먹고 살아보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능력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품 인정합니다. 품꾼들까지 잘 먹여주는 아버지 품꾼 인정, 능력과 인성과 이런 걸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런 것이 잘못했다는 것인지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한다는 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그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배고픈 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집 나와서 이 고생이네. 내가 실수했네. 이런 뉘우침이 더 많아 보여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에는.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직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아버지께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훨씬 더 큰 모습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은. 근데 어쨌든 그것이 자기에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깨닫는 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아는 것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알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나 저 사람 배고픈 거 알아요. 사랑 아닙니다. 배고픈 걸 보고 불쌍히 느낄 때부터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생길 때부터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이게 회개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은 언제가 회개냐면은 내가 잘못해서 배고픈 상태로 있다는 걸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잘못해서 정말 아버지에게 사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이제 진짜 회개는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가 완성되는 건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야, 회개라는 게 원래 돌아가는 거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실수해서 이렇게 배고프고 잘못됐고 아버지께로만 가면 될 텐데라 이런 마음한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말 속상한 걸 풀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이제 회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회개의 전제 조건이, 회개가 막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성숙한 회개가 아닙니다. 참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특히 당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죄를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도 있었겠지만, 당장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속상한 마음, 주님으로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온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성숙한 회개가 아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회개지만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온 아들도 받아주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성숙하지는 못해도 회개거든요. 돌아왔으니까.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회개가 아니지만 이것도 회개입니다. 아들이 돌아왔던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로만 오면 되는 겁니다. 나 병 낫기 위해서 와도 믿음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와도 믿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와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만 오면은 그 자체가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비난하지 말고, 어떤 목적으로 와도 나만큼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도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멀리서 봤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계속 펴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언서를 보면은. 이 기다리는 모습이거든. 나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 그렇게 안 돌아오냐? 망할 곳으로 자꾸 가느냐? 머리부터 발까지 다 매맞아 가지고도 왜 안 돌아오느냐? 그래서 이제 손을 펴고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들을 딱 보자마자 달려오죠. 근데 그 당시 관습에서 어른은 안 달립니다. 어른이 달리는 것은 체면 구기는 일입니다. 안 달립니다. 그런데 달려오죠. 이거는 너무나 기뻐서, 내 체면 같은 거 따질 때가 아니라 말이죠.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맞추고 옷을 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주고, 이런데 이건 전부 회복시켜주는 모습이죠. 아들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자기가 할 말을 준비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아들이 준비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품꾼 노릇이라도 하면서 밥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얘기할 때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못하게 만들었다기보다 말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는 말을 다 들어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돌아왔다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끊어버리고 용서했다. 이건 이미 용서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쁜 짓을 다 하고 떠나간 그 아들을 떠나갔지만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용서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배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용서한 마음에 그 용서를 실행하는 것은 돌아왔을 때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는데 용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돈 다 떨어졌다고 돈 막 붙여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돌아오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으로는 용서를 다 했으나 용서가 선포되는 건 돌아왔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용서하도록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가 선포되지 않고 파멸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만 그때 용서가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돌아오니까 미리 다 준비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었지만 그때 용서를 선포하고 뭐 옷 내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다 해서 이제 해주고 그리고 잔치까지 합니다. 큰 잔치,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제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탕자 비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라고 봐야 되나요? 탕자 비유 그러면 탕자 비유니까 처음엔 탕자가 주인공 같다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모든 걸 해결하잖아요. 예수님도 보여주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거죠. 그러면 이 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장 고쳐야 될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큰아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은 그 각도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큰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딱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는 작은 아들 언제든지 아버지께로만 가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져도 괜찮고 뭐 용서해 주시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 여기서 큰아들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선 이 큰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집에 와서야 동생이 온 걸 알아요.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집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살아왔는데 밭에 나가서 일하는 아들에게 안 알리겠습니까? 잔치를 하는데 안 알리겠습니까? 당장 불러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좋아하고 잔치하고 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 비유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정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습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안 알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풍악 소리를 듣고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죄인과 세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굉장히 어려운 사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죄인, 세리들을 비난합니까? 이 사람들 보기가 뭐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더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아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작은 아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왔다고 하면은 큰 아들이 막 반기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보다 처음부터 이런 잔치를 좀 막으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아버지가 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작은 아들도 불편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부르러 보내지 않은 것은 큰 아들의 성품 혹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아들이 오면은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큰 아들이 꼭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집에 와가지고 동생이 왔다고 잔치하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얼마나 싫어할 정도냐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큰 아들이 싫어하는 것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싫어하는 겁니까? 돌아온 동생을 그렇게 잘 대접해 주는 걸 싫어하는 겁니까? 동생이 돌아온 걸 싫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대접해 주느냐? 그것도 누구랑 비교하죠? 자기랑 비교하잖아요. 훨씬 착한 아들이 나는 그렇게 대우 안 해주더니 저렇게 나쁜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렇게 대접해 주느냐? 그러니까 나쁜 짓 한 동생이 벌도 안 받고 대접받는 것도 싫고 자기와 비교해서 자기보다 더 대접 잘 받는 것도 싫고 큰아들이 싫은 것은 큰아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은 동생이 왔는데 왜 싫겠어요? 동생이 왔으면은 이제 정말 같이 잘해보고 싶은 거가 당연한 형의 마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동생에 대한 대접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평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의를 잃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율법주의적인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적인 마음 때문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잖아요. 용서보다는 정죄하려고 그러고 뭐랄까 율법을 자꾸 따지면서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큰아들 모습이 딱 그거죠. 율법주의적으로 작은 아들 일단 정죄하고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나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반면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훌륭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그래서 죄인인 동생과 의로운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자기 의에 대한 교만한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리고 분명히 자기와 차별된 대우를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 그게 법에 맞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지금 그 고생하다 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현이요.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은 동생을 일단 처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적어도 대우를 낮춰해서라도 일종의 처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보다는 못한 대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법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아버지 말씀에 하나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남보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 못한 사람보다 다르게 대우해주고 말씀에 순종 못한 사람은 버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자기 의의가 생겨서 영적으로 교만해진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가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교만해지면 나쁜 일이잖아요. 차라리 헌금 안 하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순종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다고 자기 의로 교만해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문자로 지키는 것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잘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꾸중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행동을 잘해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진짜 의로운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참 성도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효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집 나간 작은 아들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온 동생은 효자가 됐는데 효자였던 큰아들은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불효자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율법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생각,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 의에 교만해 있고 그래서 자기는 남과 다르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대우를 다르게 받고 싶어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이 큰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게 사실은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어서도 걱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도 물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탕자 다 똑같은 메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에는 큰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큰아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 스토리가, 이 비유가 굉장히 어색하고 고통스럽게 끝나요. 큰아들이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들어갔으면 그것도 해피엔딩이지만은 들어갔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것,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 하면 너는 지옥이다, 이런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 결단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남을 용서하고 천국에 갈 거냐, 남을 끝까지 정죄하고 너 지옥에 갈 거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와 지금 뜻이 다르죠. 자기 뜻을 전혀 모르고 동생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는요, 역시 사랑으로 대합니다. 큰아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런 걸 알았잖아요. 아마 아버지는 짐작했을 거예요. 안 알린 것부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근데 과연 큰아들이 동생 영접하고 잔치하는 거 보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큰아들을 아버지가 데리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도 영접하고 큰아들도 영접하는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바리새인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서기관도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 나갔다가 온갖 세상 탐욕에 빠져서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죠. 쾌락을 추구하면서 재산을 선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데도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엉터리짓하고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망했죠. 이 전부 불효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불효자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큰아들이 나갔는데, 이 큰아들이 불효자가 된 모습은 의롭게 살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가져서 죄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영적인 명예 혹은 종교적인 명예를 추구하다가 불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이 큰아들이 죄를 지었다가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면 함께 구원의 길을 갈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집을 나간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상태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은요, 이 비유만으로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교는 그 비유의 배경으로 놓고 볼 때 바리새인, 죄인 이렇게 딱 구별하면은 금방 그림이 나오죠. 그대로죠. 큰아들은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죄인은 세리와 죄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넓게 보면, 이 비유는 그걸 가르쳐주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넓게 적용하면은 이 말씀은 큰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하기가 쉽고 작은아들은 이방인을 의미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공생애에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 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교인이었다가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의 집과 교제하는 것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막 거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인데 이방인 크리스찬과 같이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야고보가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 했다가 바울로부터 굉장히 심한 꾸중을 듣잖아요.
뭐 꾸중이라고 표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왜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거는 복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고쳐야 된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잘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비난할 때 이 말씀을 자꾸 전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에 이제 구전되다가 성경에 이제 기록됐을 그런 경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비교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오는 걸 유대인들이 한다면은 큰아들과 똑같다. 이제 이렇게 포용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지금이라면 큰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작은 아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 아니면 아직도 안 들어온 사람, 아직 전혀 안 믿었거나 다니다가 떠난 사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오면은 너무 반갑고 기쁘지만 어떤 사람이 오면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이 비유는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인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죄인을 용서하거나 영접하지 않으면은 큰아들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큰아들이 그러면은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랑의 가정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오늘 비유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삶에 적용하기 위한 토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세상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요구합니까? 이게 지금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기가 허랑방탕에 쓰려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요구하든 이건 세상적인 축복을 요구하는 거고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나는 세상적인 축복, 건강, 돈, 사회적인 지위, 명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 쓰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그런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다 웬만큼 건강하면 다 건강의 축복을 받은 거죠. 건강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건강을 쾌락을 위해서 쓰는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 나는 그 축복을 사모하다가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혹시 작은 아들 모습과 비슷한 쪽으로 가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2번입니다. 나는 회개할 때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힘든 거 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큰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위로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큰지, 이겁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회개 많이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회개하고 늘 회개하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더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이 크면은 훌륭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게 좀 덜하고 당장 어려움을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3번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중 누구의 입장이 더 가깝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작은 아들 쪽에 가까울까, 큰 아들 쪽에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모습에서 나는 죄 지은 이웃, 사회 이웃이나 교회 이웃이나 죄 지은 이웃을 볼 때 용서와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율법과 정죄를 먼저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이 먼저 생각납니까?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고 사랑을 한다. 그것도 좋지만 먼저 내 마음의 기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볼 때 용서냐 정죄냐, 사랑과 은혜냐 율법적인 판단이냐, 이런 것이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평소의 생활 또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자는 거죠. 4번은 조금 특별한, 오늘 본문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필요한 지혜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것과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돌아만 오면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직분은 자격을 갖춰 주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직분을 안 줬다고, 아니 직분을 안 줬다고 왜 차별 대우하냐 그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직분은 훈련을 받고 자격이 준비돼서 뭐랄까요, 그 갖춰진 사람,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고 그것이 진정한 공정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공평하게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다 똑같이 주십니까? 구원은 다 주시지만 은사는 다 다르게 주시고 직분도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포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구별, 질서와 직분과 소명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또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원에서 나오지도 못해도 주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교회 나오라고 권고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떨 때는 고통을 통해 교회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을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해를 끼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는 교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교회에 가입되기를 원하시고 한 몸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시온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서 꾸짖으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남보다 더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오히려 더 무서운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주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항상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만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며 함께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공평과 또한 질서가 잘 갖춰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에도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포용하며 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